창조의 조창현 형제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집 근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배우고 그냥 주일이면 자연스레 교회를 가는 그냥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엔 어린 나이기도 했지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져서 믿는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을 따라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가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거나 나쁜 짓들을 해도 주님 안에서 죄책감이나 반성,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습관처럼 빠지지 않고 나가던 주일 예배도 어느 날 한번 빠지다 보니 그 뒤로는 조금 귀찮거나 피곤하면 쉽사리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한두 번씩 빠지던 교회를 어느샌가 한 달, 두 달 그 이상으로 장기 결석하며 하나님을 잊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삼촌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며 큰술 맑은 샘 교회에 저를 초대했었습니다. 수년 전 대학생 때라 세세한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그때에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입구 앞에서 처음 온 저를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저에게 섬김일을 붙여주며 교회와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만 할 뿐 빨리 교회 끝나고 내 주말 일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제 상황에 섬김이 친구와 동생들은 끊임없이 연락이 와서는 밥을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언제 시간 되냐며 너무 귀찮게 해서 상가신 마음에 저는 또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주일에 일찍 눈을 뜨고 좀 덜 귀찮다 싶으면 그냥 집 근처 주차하기 편한 아무 교회에 나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출석만 찍고 오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던 중 이번에 숙모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숙모 왜 숙모가 우리 교회에 한번 숙모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옛날 위치가 아닌 이전나 현재 위치 주소를 받아서 우리 교회 수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재밌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사로잡았던 건 콘서트장 같은 우리 구조의 예배당에서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음악 쪽에 흥미가 있었고 노래 잘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좋아했던 저는 이 웅장한 음향과 조명 속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에 여태까지의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취향 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교회에 나오며 이번에도 저에게 섬기미가 붙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제 일상 주말 시간 또한 소중했었고 예배 후 셀 가족들과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친한 사람도 없고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에 그냥 바로 집에 가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던 셀 가족들의 섬김으로 저의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주차 행복 모임이 진행되면서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 쉬고 싶은 마음에 쪽잠 잘 시간을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가능하다고 하고 늦게 행복 모임에 갔다가 마감 시간에 쫓겨 빨리 끝내고 다시 집에 가서 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시간에 맞춰주고 편하게 해주었던 셀 가족들에 참 고맙습니다. 누가 봐도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도 빠짐없이 시간을 내어 같이 행복 모임에 참석하는 셀 가족들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구나. 바쁠 텐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과 함께 점점 제 마음은 열려졌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과 상처받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될 줄 몰랐던 깊은 이야기까지 행복 모임의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 파이널이 있던 날은 하필 얼마 전 있었던 상처가 되었던 집안일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 맡기고 저는 그저 참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감동이 되어 정말 많은 눈물을 끝없이 흘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훈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제가 셀 가족들의 권유를 통해 양육반에 앉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시간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또다시 부담이 되었었지만 1시간 반만 딱 앉아 있으면 되고 결석도 2번은 허용한다는 말에 훈련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간단하고 쉬울 줄 알았던 양육훈련은 매주 많은 과제가 있었고 훈련 시간도 2시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칠 시간을 예상해서 뒤에 약속을 잡아놓았던 저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 집중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불만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을 위해 예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양육반 훈련이라면 한 번에 끝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양육 후에 뒤에 약속을 잡아놓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약속도 잡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온전히 양육훈련에 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들려지는 강의에 진심이 전해지고 은혜가 되어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고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육훈련 전부터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기엔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쉽게 순종하고 행하기 어려웠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응답을 달라고 감사와 순종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매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할 기회가 생겼고 그동안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던 내용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익숙한 질문이구나 싶은 제스처를 하시며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내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내용으로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한참 듣고 보니 점점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엉뚱한 답이라 생각했던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명백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던 저에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춰 명백하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더욱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임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수년 전에도 그랬듯 다시 온 저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 주셔서 그들로 인해 먼저는 제 삶이 바뀌었고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섬김대로 이제는 제가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영적 성장을 허락하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